합장 인사.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충북교도정기훈련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땅끝마을 해남과 영암교당에서 귀한 걸음을 내주신 우리 해남교당 교도님, 영암교당 교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이 총부에서의 시간이 성지의 기운을 듬뿍 느낄 수 있고 또 스승님의 은혜를 많이 몸에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해 봅니다. 저는 지난해 11월 13일 서원관 근무를 명받은 박성인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교단의 미래요 교훈이라고 하신 예비교무의 교육과 양성, 그 과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 후원은 물론 염원과 기도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 상사님, 종법사님, 그리고 원로 스승님, 출제가 호법 동지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비록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당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운다는 사명으로 원불교학과 교수님들과 그리고 저희 지도교무 그리고 우리 예비 교무님들이 함께해서 행복한 서원 공동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열심히 마음 챙겨서 정성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6년 전 서원관 근무를 끝으로 12년 동안의 총부 근무를 마치고 삼타원 최도화 선지님께서 교화에 대한 간절한 염원과 정성, 열의가 뭉쳐져 있는 유서 깊은 교화도량 임실 금평교당에서 6년의 임기를 마치며 얼마 남지 않은 교육생활의 방향을 어떻게 할까 채 고민을 시작하기도 전에 다시 이곳 서원관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때론 전화로, 때론 오가는 길에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와 응원을 아낌없이 해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것은 저를 포함해서 교단의 미래인 예비 교무님들의 현 상황에 대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몇 분으로부터 환지본처를 축하한다는 말씀을 몇 차례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문득문득 시간이 지나고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물론 그분들께서는 서원관 근무를 다시 오게 된 이전 근무지가 서원관이었기 때문에 다시 오게 된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저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원기 62년 1977년 학부에 입학해서 올해 49년째입니다. 그리고 교역에 임한 지 44년째이고 전무주신으로서 참 부끄럽지만 반백년의 시간을 지난 그 출발지가 바로 총부 정하원, 지금의 여서원관이었습니다. 입학 이전에 법회를 봐본 적도 없고 교당을 다녀본 적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또 그런가 하면 얼마 남지 않은 제 교역의 마무리 임기가 이곳 총부 서원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전무주신 첫 출발을 하는 예비 교무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음에 저에게는 이 서원관에서의 생활이 시간이 특별한 감사와 새로운 마음으로 환지 본처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는 저희 출발지이자 교역의 마무리 그리고 전무주신으로서 새 출발을 하고 있는 예비 교무님들께 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때론 멈추기도 때론 태굴심이 나기도 때론 뒷걸음치기도 했던 출가 이후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출발지에 서 있는 우리 예비 교무님들과 저희 남은 전무주신 삶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표준으로 어떻게 살아야 오롯하고 떳떳하고 당당한 전무 출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과 염원 그리고 다짐을 담아 오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 간절함으로입니다. 나는 간절함으로 살고 있는가? 간절함이 있다면 무엇에, 어디에, 얼마만큼 간절한가? 간절함은 매우 절실하고 정성스럽고 지극하다는 의미로 달하고자 하는 발언이요, 소망이요, 추진력이요, 원동력입니다. 구원검내의 큰 서원을 세우시고 이 땅에 오신 세부처님 대종사님의 구도와 대각 그리고 교단 창립과 영산방언, 법인성사 등을 이루신 그 원동력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저는 간절함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곳에 앉아 계시는 원로 스승님들, 한생 전무 출신의 삶이 그러하셨고 지금도 현장에서 모든 전무 출신들이 오직 간절함으로 교단 발전의 역사를 개척하고 그리고 이루어내려고 계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느 방면으로든지 성공을 하고 그 분야의 최고가 되려면 그 간절함이 먼저 수반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간절함을 뜻하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생각해보면 주문처럼 외우고 있습니다. 오매불망, 염려불망, 일구월심, 잔악계나 안즈나 서나 마지막에는 법인성사의 창립정신 사무연 신고와 기도의 교의품 17장에 나와주신 100골절이 다 힘이 쓰이고 일천정성이 사무치는 저는 저 스스로에게 늘 주문처럼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과 경계 또 과제 속에서 잠깐의 간절함은 스스로 바래질 수 있지만 금세 놓아버리고 잊어버리고 또 일상 속에서 간절함으로 일관하기는 쉽지 않음을 저 자신 스스로 절감해 봅니다. 내 삶이 나의 순간순간이 이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이어질 때 진지하고 오롯할 수 있어서 진리와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를 되돌아보면 예비교무 시절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 길이 제 길이 아니라는 생각에 전부 정리해서 보따리를 싸서 사가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그러나 그것을 눈치챈 한 법동지로 인해서 스승님께서 알게 되셨고 방학 한 달 동안 끊임없는 회유와 설득 그리고 꾸중과 마지막에는 당신 일이 있냐 아쉽기까지 한 부탁으로 저는 결국 다시 한 학기를 유예하기로 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간절함으로 2학기를 100일 기도를 올리면서 진리전에 매달렸습니다. 처음엔 간절함으로 시작했지만 이내 그 마음이 오래가지 못하며 역시 나는 안 돼라는 무너지려는 마음을 추어잡아서 오늘 함께 법어 합독해 주신 응기편 5장의 법문과 전무 출신의 도 그리고 일원상 서원문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으로 그 위기를 넘기며 응답을 주시기를 매달렸고 반배기를 넘기면서 머리로 이론으로 계산으로가 아닌 오롯함과 간절함으로 100일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다시 전무 출신으로 출발을 할 수 있었고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역 생활을 되돌아보면 첫 단독 교무를 포함해서 순간순간 늘 간절함을 떠나지 않으려 챙겼습니다. 그럼에도 제 교역 생활 중에 제일 절박하고 간절한 때를 떠올려 보면
원기 96년 2011년 추석을 앞둔 시점의 원광학원으로의 갑작스러운 인사였습니다. 당시 수의단의 사무처에 근무하던 저로서는 인사 거부는 물론 근무지 이탈과 당시 교산 이사장님과 상임중앙이셨던 호타원님께는 물론 경산 종법사님께 상상할 수 없는 무례함으로 그 인사를 받을 수 없음을 말씀드렸을 때 종법사님께서는 다 들어주시고 난 뒤에 끊임없는 그럼에도 해야 되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는 그 인사는 저보고 가서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항변을 했습니다. 그때 종법사님께서 그럼 가서 죽어. 누가 박성인 자네 능력을 보고 보내는 것인가? 가서 죽어. 그러고 그냥 꾸중을 하시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저는 나오면서 성탑을 돌면서 그리고 며칠간 이어진 명절 연휴에 정말 그 말씀 뜻을 새기고 또 새기고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뜻으로, 스승님의 뜻으로, 교단의 뜻으로, 그리고 교법대로 내 생각과 뜻이 아닌 오직 정성만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그 간절함으로 4년 3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진리와 교단과 스승님 그리고 구성원들이 간절한 한마음의 위력으로 극복해낼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되돌아보면 간절함이 지극했을 때 신앙도 수행도 또 마음공부도 본공도 두 마음 없이 부끄럽지 않은 오롯한 전무 출신의 정신으로 살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원감 부임 이후 정말로 막막하고 어제 한 원로 스승님께서 게시판에 밥이 들어가나요? 아마 그런 내용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밥이 안 들어갑니다. 잠도 안 오고요. 그럼에도 답답함으로 걱정으로 잠을 설치곤 하다가도 걱정으로 머무름이 아닌 간절함의 기도로 그리고 정성의 정성만을 다하자고 스스로에게 세뇌시키고 다짐하고 체면을 걸고 있습니다. 둘째는 진심으로입니다. 나는 진심을 다하고 있는가? 어떤 순간, 어떤 경계, 어느 인연을 만나더라도 정말 진심으로 다가서고 있고 진심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가 진심이라고 이르는 사전적 의미는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을 이름이라고 써 있습니다. 전무 출신의 도에 10조에 천하 대상을 진정으로만 하고 보면 크고 작은 일이 자연히 다 이루어지나니라 라고 밝혀주고 계십니다. 진정으로만 하면 그게 바로 진심의 다른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실과 정직, 거기에 도덕성까지 포함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거기에 한 가지 의미를 더해봅니다. 참 진짜 진심이 본래의 뜻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다할 진짜 마음 심자,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가 온 마음 다해서입니다. 끝까지 놓지 않고 남음없이 그런 진심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 되돌아보면 늘 진심을 다하지 못했음에 아쉬울 뿐입니다. 진심을 다하기보다는 해야 될 일이어서 의무이기 때문에 하고 만나야 될 인연이어서 만나고 심지어 내 공부요, 교화까지도 겉으로, 형식으로, 의무로, 처세로 하는 척을 해오지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제 전임지 금평교당 80여 년의 역사에 앞에 17분이 다녀가셨습니다. 17분의 전임 교무님 중 교도님들의 말씀 속에 금평교당의 역사를 말씀하시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한 교무님이 계셨습니다. 물론 초창기 교무님들은 너무 오래전 어른들이시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교도님들이 잘 모르시기도 하시고 세월이 지났기도 했지만 금평교당 한옥 건축불사를 이루신 12대 교무님이신 가타원 조영선 교무님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물론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신축불사를 이루셔서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교도님들의 마음에 가타원님 하면 오직 사심 없이 공심으로 진심을 다하신 분이라며 두 마음 없이 인정하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타원님께 사실 직접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가타원님 관련한 유명한 일화가 저 금평 부임하기 전에 있었어요. 정탐백 때 그 교도님이 가타원님을 잃어버리셨나 봐요. 교무님을,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본부에 와서 저희 교무님을 좀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교무님이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름도 잘 모르시고 그냥 교무님 하셨으니까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무님이 원불교에서 제일 예쁜 교무님이십니다.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일화처럼 들었는데 거기 가니까 그분이라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은 금평 교도님들께서는 가타원님 신법을 오롯하게 사심없이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교화하심에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진심은 선입견과 주견이 그리고 계산하지 않는 마음, 개교하지 않는 마음, 대가를 바라거나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닌 그냥 진리처럼 할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많이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총무부에서 인사를 할 때도 그랬고 학원에 근무할 때도 그랬는데 진심을 다한다는 것이 그럼 무조건 다 공감해주고 그걸 받아줘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내린 생각이 판단과 취사는 정확해야 하지만 그 과정은 진정 어린 진심을 다함이, 그게 바로 교화자의 모습이요, 신앙인 수행인의 모습이요, 전무주신의 신법이요, 표준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참 진짜 진심을 다하고 싶고 온 마음 다하는 진심을 다하고 싶습니다. 셋째는 일원상 서원의 로입니다. 저는 일원상 서원의 은혜와 위력으로 충만해 있는가? 제가 출가 후 가장 난감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출가 동기,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 도화교같이 출가 감상담을 발표하는 기회가 정말 많았는데요. 다른 도반들의 동기 속에 또 어른들께서 말씀해 주는 그 출가에 대한 말씀 속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한마디가 성불제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뜻을 몰라서도 사용할 수가 없었고 후에 시간이 지나 그 뜻을 어렴풋하게 알게 된 후에는 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100일 기도를 마치고 출가에 대한 뜻이 확고해진 때에도 성불제중의 서원은 입 밖으로 쉽게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00일 기도 기간 중 간절함이 일관되지 않고 마음이 모아지지 않으면 늘 일원상 서원문을 되뇌이며 마음을 주하고 모으곤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원강학원 근무 시 성탑을 들려 출퇴근할 때에도 물론 회의를 하기 전, 사람을 만나기 전, 어떤 일과 판단을 하기 전에는 어김없이 주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가 어려우면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부터 끝까지, 그러지 않으면 일원의 유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이 합하도록까지 서원함이라는 그 서원으로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나의 서원은 바로 이 일원상 서원이지 하는 생각과 이게 성불제중과 다른 말이 아니구나, 같은 뜻이구나 하는 스스로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전임지 근무 시에 조금은 한가한 농촌교당이니만큼 교당 교화 방향을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교도님들께 연로하시니까 우리는 재물로 또 몸으로 봉사하는 것은, 복을 짓는 것은 어려울 것 같으니 우리는 여기에서 가족과 자신과 이웃은 물론 세상과 교당과 국가 세계를 위한 공들임에 정성을 다해 기도 명당터를 만들어 가자는 말씀으로 교화 방향을 정하고 기도 명당이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직 정성과 마음으로 기도 생활에 정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금평교당 4대 교무님이셨던 편타원 김지행 법사님의 일화가 생각났습니다. 금평 출신으로 편타원님의 제자인 성타원 최신경 교무님으로부터 편타원님의 퇴임 후 수도원에서의 정진적공의 삶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어른께서는 이제 눈도 잘 안 보이시고 그러시기도 하셨지만 딱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기본 생활 외에는 일원상 서원문 10만 독을 독송하기를 서원하고 열반 전까지 그렇게 독송하고 정진적공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금평교당에 부임하고 보니까 이곳이 그 선지님께서 교화의 꽃을 제일 교화가 활성화된 때가 편타원님 계실 때라고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교화하신 그 스승님의 염원이 어렸다고 하면 나도 그렇게 해보리라. 그래서 스승님이 교화하고 공부하셨던 금평교당에서 나 역시 기도와 서원문 공부와 독송에 정성을 다하는 시간을 가운데 한 생각 발언이 멈췄습니다. 일원상 서원을 굴리고 공들이고 공들여서 원력으로 사무치고 뭉쳐지게 하소서. 저희 발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체 육군 동작을 습관과 업력이 아닌 일원상 서원과 그 원력으로 임하게 하소서. 일원의 위력을 얻으려면 대산종사님의 법문처럼 마음의 사사가 끊어진 감사와 보은의 불공이 쉬지 않게 하시고 일원의 체성에 합일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망념이 씌어진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삼학구 공부를 지성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발언으로 금평교당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저희 전무 출신의 출발지요, 교역의 마무리를 즈음한 근무지 이곳 서원관에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또 전무 출신의 출발선에 있는 우리 예비 교무님들과 저희 남은 시간 삶을 다짐하고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순간순간 간절함으로 그리고 온 마음 다한 거짓없는 진심으로 그리고 일원의 위력을 얻고 일원의 체성에 합의하도록까지 일원상 서원과 그 원력으로 남은 시간 정성에 정성을 다하고 싶습니다. 비록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쉽지 않은 우리 예비 교무님들의 앞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대종사님과 스승님들의 염원이 어리고 또 교단의 미래가 창창한 만큼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다하다 보면 어느 시간엔가 그 꽃이 필 날이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